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쉼터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사진 찍어 놓은 감사 사진전이 이 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가시면서 화장실 가시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한 해 동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꼭 사진전 함께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하냐고 여쭈어보았더니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보았어요. 어떻게 암이 생긴 게 감사할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6개월 혹은 1년이 다 경과돼서 몸에서 통증이 생겨 암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그만큼 나는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고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암을 진단하게 하셔서 이 암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참 믿음이 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합니다. 40세 이상의 성인과 2년이라는 주기를 정한 것은 의사들이 많은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40대가 넘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온몸의 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지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을 초기에 고쳐서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들도 사람들에게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어떤 쓴뿌리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불신앙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점검받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딱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을 산산이 깨뜨려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삶이 침체되고 삶의 어떤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태를 그들이 밝히 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런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 짓고 살았던 집의 형태를 초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가난하고 춥고 두려움에 살았던 그 시간과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이 두 삶을 이 날에 비교하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질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성전 중앙에 정말로 산처럼 쌓아놓은 이 많은 결실을 보면서 광야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굶주리고 춥고 무서웠으나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풍성하며 평안하며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광야에서와 같이 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 오늘날에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약속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20세 이상의 성인이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되는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과 칠칠과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들어보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1년에 3번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추악한 죄는 모두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요, 이 초막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범주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그 가운데서 40일 40주야를 그곳에 머물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무엇가 따라와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는가?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그 책임지시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언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홍해의 바닷물에서, 광해 사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의 범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범위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셔라도 그들을 어떤 위협하는 그 어떤 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환경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임지시는가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꺼풀 움직이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이 명령이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가, 이걸 경험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지 않아서 우리 손에 추수하는 어떤 실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매번 얼마나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우리가 손에 추수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지키면 과거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별 다름이 없지요. 1년에 한 번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데, 지난주와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추수감사절처럼 예배를 지킨다는 것과, 아니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을 만지고 지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그 비밀도, 그 비밀의 능력도 여러분은 모르고 오늘을 넘겨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방법에는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에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하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추수감사 절기 이래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높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주인으로부터 노비까지, 객이든지 고아이든지 과부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감정이 훼손되고 그 영적인 상태가 낮아져서 그들의 삶이 곰핍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억눌렸고 내 안에 누르고 있는 그 모든 허울들과 그 껍질들을 벗어버림으로써 온전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날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래 동안의 추수감사를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정말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것,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이 무겁고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아 바로 나를 그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날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1월 첫째 날부터 오늘 이렇게 우리 눈앞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로 인하여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그 날 하루하루를 계수하여 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딱 날을 정해서
1월 달을 하나님 앞에 계수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추위와 내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또 3월 달을 되돌아보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 계절에 하나님 내 영혼을 어떻게 만져주셨고 회복하여 주셨는가? 그렇게 한 달 한 달 정말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놓치고 살아갔던 그 은혜들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도움들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그 일주일 동안 그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해요? 나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의 존재의 핵심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점차로 메말라져서 늘 예배하는 것도 버겁고 봉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 모른 척했던 그 은혜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순간도 나를 떠나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결핍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업어 그 시간을 지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항상 계셔서 잠시도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딪혀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히게 만드시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해서 느낄 수 없던 것을 일주일 동안 세세하게 계수하여 봄으로써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부딪혀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영혼의 힘이 다시 나는 것, 이걸 성경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예배 와서 내가 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다짐과 의지로 일어나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건과 그 놀라우신 은총과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은혜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전 우리 주내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추수감사의 절기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일, 1월 달부터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그 모든 은혜와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만날 때 우리 영혼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지 우리 어떻게 해요? 다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 은혜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왜 버티고 견디지 못할까요?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은 사실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전율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응답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속속들이 깨달아져서, 주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어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람은요 이성적 합리성에 의해서 선택해요. 물론 이성도 하나님께서 축복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보다 더 뛰어난 선택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선택해요. 이성으로는 못 가죠. 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따돌리는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1시간도 못 버틸 텐데 내가 어떻게 저기로 가? 나의 이성은 거기로 가는 것보다 다른 걸 하라고 시켜요. 더 효율적인 걸 하라고, 더 생산적인 걸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들에게 가서도 하나님 나에게 버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없었어요? 그거는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는 무엇을 이루어요? 선택을 이루어요. 저도 한 해 동안 진짜 많이 갈등해요. 이건 정말 제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한 해 동안 진짜 많이 선택을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결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없이 많이 갈등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을 선택하더라고요. 왜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 내 안에 내 인생의 방법과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매일 오답을 선택하면 그 오답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힘들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놓치고 살았던 그 은혜를 만나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지키는지 볼게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을 지켜야 하냐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각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14절 읽어볼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한다라고요. 그날에는 노소의 차별이 없고 주인과 노비의 차별이 없고 평안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놓은 그 모든 풍성한 곡식 중에 10분의 1을 탁 떼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또 오늘 뭐예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 잔치 자리에 나와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서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와 객과 가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1년 동안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늘 눌린 사람들이에요. 눌린 사람들의 얼굴 어떤지 아십니까? 그늘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고아와 바보와 객들이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한 이 잔치 자리 앞에서 자기가 충분히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다면 의식되겠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너무나 충분해서 내가 배가 터지게 먹어도 다른 사람도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막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팠던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서 얼굴이 평안해지겠지요. 또 그것을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러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을 먹이시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 이웃이 웃게 만드는 날이에요. 내 이웃이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 하나님, 나 다시 일어날게요 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날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의 눈에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한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의 얼굴에 어둠을 제거하는구나. 그를 가로막고 있는 차별을 제거하는구나. 그래, 내가 가진 이 예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로 교회의 원형은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날이에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근심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공개와 기도를 통해서 웃게 만드는 날이에요.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게 나는 날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한몸 되어 주님의 교회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날 정말 자기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막 밝게 웃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 추수감사절, 이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이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받은 감동, 그 초막절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을 웃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이웃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사람만이, 내 이웃의 몸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축복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언제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웃고 있어요? 오늘 왜 안 웃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웃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전에 오면서 막 웃으면요, 웃으면 빨리 전염된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보세요. 강제로라도. 웃어보세요.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 이웃을 웃게 만드는 날이에요.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무엇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내 이웃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의 빛을 돌게 하는 것. 그게 주일이고, 그게 추수감사절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가장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결단하게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지내는지 볼게요. 세 번째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드렸어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냥 드려도 된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복을 따라. 이 복을 따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according to bless라는 단어예요. 복을 헤아려. 복을 헤아려. 우리가 정말로 추수감사주일에 눈앞에 실제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산과 같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여 그것을 계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거 해놓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기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한다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한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걸 여기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실제하여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7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전할까 봐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몇 절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또 보고 또 봤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봤어요. 근데 이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차별이 나와 있지 않아. 성경 안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는 게 한 절도 나오잖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제사는 달랐어요.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포인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그 예배의 핵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내가 못 자고 못 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내가 어떤 고생으로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중심은요, 은혜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양을 주셨고, 자신의 양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내 양떼가 즐겁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교미하여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새끼를 배웠기 때문에 그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나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막 양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할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추수감사주일은요, 아벨의 예배여야 돼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경문화가 아니니까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습관처럼 여기시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농경문화가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조금 줄게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예배가, 매주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그런 꿈을 꾸며 죽겠어요. 하나님, 힘대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뭐 드리지? 손에 잡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힘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